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뒤면 이 유월절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엿새 전 나사로,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일주일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지금 일주일 상간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지금 나사로가 이제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곳에 이르셨다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고 결의한 직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 베다니로 이르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의 사건이고 곧 이제 사흘 만에 부활했던, 나흘 만에 부활했던,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여기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스케줄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에 맞추어서, 예수님처럼 사명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 내려놓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감정을 빼고, 환경을 빼고, 상황을 빼고 오로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도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많이 환호하는 제자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는 맞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를 가하려고 모의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을 얼마든지 예,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되갚아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 베다니에 이르신 사건은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에,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오죠. 2절에 예수님이 올 걸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벌이죠.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오죠.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 장사를 의미하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죽음의 냄새를 드리우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갖다가 예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벌어져요. 잔치면 막 뭔가 이렇게 들떠 있는데 갑자기 향유를 붓는 사건은 이 죽음의 냄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자신의 가장 값비싼 가치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죠. 이 계산은 전혀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의 가치라고 뒤에 보면 유다가 평가하죠. 300데나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분 사건은 마리아가 전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은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한 번에 일시에 부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돈 계산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이 나사로 자기 오라비가 기적같이 살아난 사건의 잔치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에 최고의 가치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몸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값도 계산하지 않은 온전한 전인격적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같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제1번으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곳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바칠 수 있는 걸 보면 너무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장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치롭고 중요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값을 매기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의 제자로서, 자 4절 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에 보면 예수를 잡아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5절.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6절 그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돈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회계를 맡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돈을 내가 착복하고 싶다는 걸 사도 요한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렇게 말하는 게 가식이고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 말이 아니지. 저놈은 도둑놈이야. 예수를 팔아먹을 놈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 같이 노동자의 1년 품값이라고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가치죠. 그걸 한 번에 예수님 앞에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냥 놔둬라. 그 돈이 아깝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그가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일주일 뒤에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죠. 자기 오라비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 만나서 죽음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드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건으로 일주일 뒤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이 유다의 말과 마리아의 헌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값을 따지지 않고 드렸고 유다는 그것을 셈에 넣고 계산에 넣어서 돈으로 계산하여 착복할 생각에만 마음이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계산적인 태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복적 신앙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값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것을 온전히 값을 따지지 않은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값진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도둑놈, 계산적인 사람, 저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이 있는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으로서 유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행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재함으로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창세 이래로부터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율법으로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마음이 온전히 들여져 있어서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이 사건, 요한복음의 12장의 사건은 이 지금 특별히 베드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맹인이 눈이 뜨여진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사건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에게로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가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로마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력이 하나로 모아지면 로마가 군사력을 이끌고 이 유대를 다시 정벌할 걸 두려워해서 이 예수만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력을, 종교적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탐욕과 이 권력욕이 어떻게든지 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죽이자, 그의 능력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자.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모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손에 들어온 이 권력을 로마로부터 계속 유지하고 이 권력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자기 대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예배 전에 베다니에 가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때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값도 따지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오로지 셈을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그는 도둑놈이다, 저렇게 말하면 참됨이 아니라 저것을 착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룟 유다를 평가하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 친히 선택하신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결집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압박하고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만 하나나 죽이자. 근데 오늘은 나사로까지, 그 증거인 예수의 메시아 된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면서 예수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 인물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이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교훈을 얻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를 기다렸듯 우리도 또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교훈을 따라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값을 따지지 않는 절대적 헌신을 통하여 주의 사명에, 그 앞길에, 그 예표하는 그 일에 마리아가 모든 것을 드렸듯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